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모나코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나코는 서유럽 중에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개의 돈과 같은 작은 크기의 나라입니다. 작은 국가 도시이지만 세계 부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 3만 3천 명 중에 평균 자산이 약 13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 집값은 약 50억 원이고요. 바다 전망이 좋은 곳에 30평의 집은 125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 한 번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나코 국민이 되려면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유로, 우리나라로 약 15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모나코 은행에 예치시키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코에 살고 싶어도 15억 이상이 없는 분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도 많은 돈으로 책정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니는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분독하였지만 2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이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태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부를 때에는 레이라 부르고 헬라식 이름을 부를 때는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세리들은 노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레위를 먼저 찾아가 사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소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과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기쁨으로 인해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레위가 저와 여러분을 잔치에 초청했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레위와 같은 죄인으로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사람들에게 스승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실까요? 첫째로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로 죄인 취급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애통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너희도 세리 일을 하지만 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지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힘든 제자를 왜 해? 하면서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명의 세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애통해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도 농사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기도원도 타작하다가 부름받았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분명 레위도 세리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다른 세리들과 달리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것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말년에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칼과 칼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본받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레위의 초대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존재 목적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또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를 보고 부정하다고 접촉을 꺼린다면 그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피신한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축제가 있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신분과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에 가망 없다고 내친 사람들을 두 팔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보내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와 같은 취향과 수준을 지닌 성도들과만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은 성도들은 속으로 꺼려하여 형식적으로만 친근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욥기 34장 19절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와 같은 수준,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만 사귀는 일은 예수님을 비방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라면 어떤 성도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형제이며 한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가까이 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성도든지 어떤 이웃이든지 구별 없이 교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무수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시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새 마음과 새 가치관과 새 삶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면 새 옷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 옷 조각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 조각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면 새 옷도 헌옷도 못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옷은 시간이 지나면 헌옷이 되겠죠. 그래서 새 옷을 사 입습니다. 새 옷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옷을 안 입고 헌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입은 옷이니까 정들어서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새 옷을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새 옷을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옷이 낡았다고 해서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사줄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쏟아져 못 마시게 됩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우유나 버터,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헌옷은 유대교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리는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본주의의 종교인식으로 완고하게 된 바리새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빠져 묵은 포도주가 좋다며 새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종교 사상으로는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굳어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로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굳어진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마음이 굳어지게 될까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습성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고집대로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완전 도결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타락한 옛 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 습관을 지니면 우리 마음이 낡은 가죽부대처럼 굳어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았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 몰래 헌금을 착복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스승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파는 큰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죽어서도 마치 낡은 가죽부대가 터지듯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죄로 굳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상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신앙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에 그것에 걸맞게 신앙도 전통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인본주의의 예수성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못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묵은 푸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습성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새로운 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얻듯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늘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의 방해가 되는 습성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의 말씀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썩게 되겠죠. 우물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못 쓰는 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전통에 막지 않는다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며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며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